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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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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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살찐 양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을 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며 내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이인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지친 일주일간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애썼지만 우리들의 입술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말씀을 삼하지 못하고 규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옮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혼돈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집단 면역을 하며 포기하는 나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백신이 나와도 변종이 생겨서 그 효능이 있을지 확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도 2.5단계에서 벗어났지만 지금도 하루에 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니 전국적으로 퍼져서 더욱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먹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를 사는 우리들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그동안 예배는 그냥 언제나 드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오만의 생각들, 그리했던 상황과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2019년과 비교해서 비행기가 하늘에 항공료를 버리지 않아서 그런지, 중국과 세계 곳곳의 산업활동이 저하돼서 그런지 하늘은 파랗게 되었고 미세먼지는 없어지고 지구의 회복과 정화를 위해서는 좋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건선동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에 지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믿음과 지혜를,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서서히 멀리하면서 자연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져서 세상이 좋아지고 스스로 대마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경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믿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중앙교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신성원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생명과 내 말씀, 주의 말씀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만판에 새겨서 일주일간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작은 향기를 바라는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약한 것도 치료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건강하게 좋아하시는 교식품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또 코로나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청지기들을 위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구세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평강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비대면 예배만 허가가 되어서 최소 인원 20명 미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많이 못했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이제 50명 미만으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는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 참석 인원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0명까지는 저희가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어서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가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배가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길이 또 좀 완화가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온라인 실시간 예배 그동안에는 저희가 녹화해서 예배를 올렸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예배 시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주일도 1부, 2부에서 9시, 11시 예배 시간 한 10분 전부터 이제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미뤘었는데 장치를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실시간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수원중앙선교교회를 검색하시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거의 10분 전 정도부터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배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중에도 저희가 50명까지는 예배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중 예배 그렇게 저희가 많이 안 모여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속히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 교단에서 진행하는 이 일인데요. 내일부터 100일 동안 정오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동일하게 유튜브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2시 한 5분 전 정도부터 인터넷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총회본부 또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를 검색하시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정오 기도회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따로 교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총회본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검색하지만 거기 이제 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구독 중인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시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저희가 예배에 이제 뭐 예배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그렇고 원활하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셔서 그저 교회 못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에서도 만나지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카톡이나 또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일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좋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형제 자매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옆에 있는 자녀들 또 가족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른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배 드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아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미 장성해서 흩어지는 자녀들도 있죠. 결혼해서 또 여러 가지 학업으로 군대로 직장으로 흩어지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죠. 전도하기 참 힘들어졌지만 그러기에 더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전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웃 주민들, 우리와 함께 알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의 이웃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같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나오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셔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의 삶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이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행을 잘 못 가니까 여행지 외국이나 또 좋은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게 이 먹방이죠. 음식을 먹는 거입니다. 나는 못 먹지만 잘 먹는 사람들,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집이 또 중요한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구해저 홈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요즘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고 또 멋진 집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가끔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집을 구하는
그 의뢰인을 대신해서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2개, 3개 찾아가지고 그 집을 소개하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찾는 사람이 그 소개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고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마다 집을 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집을 찾아주세요라는 기준이 있죠.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직장과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직장과 가까워야 된다. 또는 교통이 좋아서 가기 편해야 되는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2번째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병원, 마트 이런 생활시설 그런 게 가까이 있어서 생활하기 편한 조건을 찾습니다. 또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교육 환경이 좋은 집을 찾고요. 또 거기다 이제 더해서 근처에 숲이나 공원이 가까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이제 조건이 없죠. 대부분이 이런 조건들입니다. 뭐 거기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뭐 정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조건을 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번 아마 다들 이사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하면서 참 이사가 어렵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사 한번 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이라는 거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사도 어려운데요. 더 어려운 게 집을 구하는 거죠. 이사야 뭐 짐 싸서 가면 되는데 집을 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 또 찾아볼 것도 많죠. 여러분 지금 이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집을 찾으실까요? 어떤 집? 어떤 기준? 집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될까?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사가 단순히 그냥 집을 옮기는 이사가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는 이사이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민 가는 겁니다. 이민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사실은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되는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사업이 다 망하고 집도 다 없어지고 가족들만 데리고 멀리 아무 연고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이다. 뭐 이제 그 때문에 사실은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야곱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었잖아요. 130이잖아요. 그 나이의 말년에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 야곱의 상황은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야곱이 고민하게 됩니다. 2가지 고민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겠죠. 또 한 가지는 애굽에 가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고민일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 고민은 그저 어디가 더 살기 좋은 곳일까? 어디로 가야 내가 먹고 살기 괜찮을까? 어디로 가야 행복할까? 편안할까?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고민은 단순히 애굽으로 가느냐, 어디에 정착하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사는 단순히 한 가정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요, 46장 1절부터 좀 보려고 그럽니다. 46장 전체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지금 애굽으로 초청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4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많은 선물을 보내고 수레를 보내고 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시라고 요셉이 그렇게 초청하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던지 다 죽어가던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4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살아난 겁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르기를 이제 내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족하다. 나중에 요셉을 봤을 때도 똑같은 얘기하죠. 족하다. 이 족하단 말은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 말씀이 오늘 이어집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 살고 있던 동네는 헤브론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짐을 다 챙겨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춥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가 멈추어 섭니다. 왜 멈추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선물도 보내고 수레도 보내고 다 보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사랑하는 아들 만나러 쉬지 않고 가도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뛰겠습니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게 부엘세바이죠. 왜 부엘세바인가? 부엘세바는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흔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가장 북쪽,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제일 끝인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서는 거예요. 왜 썼을까? 거기에는 아마도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 가나안 땅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찾아왔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그 땅이고, 이 야곱 자신도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할 때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했던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떠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런데도 그게 다시 염려가 되는 거죠. 정말 가도 되나? 더군다나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어땠어요? 곤란한 일을 당하죠. 어려움만 당하고 다시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났을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면서 이게 가는 게 상황상 맞는데 정말 가도 되는 건지, 하나님이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부엘세바에 멈춰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희생 제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제사를 드린 겁니다. 드리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가도 됩니까? 이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죠. 사실 그동안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게 거짓이라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그만큼 성숙한 거죠. 이제 기근으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초청했습니다. 다 된 거죠. 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그 아버지 이삭을 막았을 때처럼 막으시면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며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만사가 형통해 보여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되니까, 잘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야? 그렇게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하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형편이 다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2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3절, 4절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만 향하는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4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거기는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를 지금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고, 네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그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정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은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겁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에 응답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으로 확신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근데 애굽에 도착한 곳이 고센이라는 땅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있었던 왕궁이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요셉을 향해서 곧장 가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물고요. 거기서 요셉을 부르죠.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고센 땅으로 가고 고센으로 부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센으로 가는 이 과정을 야곱이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를 말하자면 선발대로 보내서 고센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하게 하고 거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야곱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요셉이 준비한 땅입니다. 45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만나서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면서 고센으로 모시고 오라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야곱이 애굽 땅을 알 리가 없잖아요. 야곱은 애굽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요셉이 알려준 거죠. 거기로 오시라고, 거기가 좋은 땅이라고. 왜냐하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석구석을 전부를 다 다녀본 거예요.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중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만한 좋은 땅이 어디인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른 거지요. 거기가 고센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의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 땅인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 부산, 대전 이런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가족의 정착지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할 땅을 주죠. 근데 애굽의 총리잖아요. 아무 땅이나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우리 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찍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래요? 강남 가죠? 그렇죠. 기준이 그런 거잖아요. 돈 되는 땅, 살기 좋은 땅, 남들이 좋다고 하는 땅. 그런데요, 요셉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고센일까? 성경에는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고센인가 하면 그 땅이
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백성들이었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애굽에 와서도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니까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고센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겠지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요셉이 총리이지만 이방인이잖아요. 더구나 노예였던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애굽에 있던 기득권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명예에 따르겠지만 또 요셉이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겼다, 좋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왕궁 근처에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가족들을 살게 하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이제 요셉이 말하자면 자기 힘을 키우려나 보다. 자기 사람들 데려다가 심고 권력을 차지하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가족들에게 당부하죠. 무슨 얘기하냐면 왕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해해라.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지만 목축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말하자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애굽에서 덕볼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축 치려고 우리 가축들 먹고 살려는 일 때문에 애굽에 내려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요셉 때문에 출세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무슨 덕을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물론 있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인데요. 야곱이 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목축하기 좋은 땅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가서 왕궁 근처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애굽 사람들과 교류하겠죠.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애굽의 문화에, 특별히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저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애굽의 우상과 문화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가족들을 말하자면 지키려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물들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찾은 거죠. 그게 고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센은 애굽에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애굽은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고센 지역인데요. 가장 위쪽 또 북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가나안과 바로 연결되는, 조금만 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들에게 이 고센은 최적의 장소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요셉이 고센을 선택하는 이 과정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애굽에 물들지 않고 애굽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야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을 선택함으로 애굽의 보호 아래 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고센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가나안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그러기에 늘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땅이 저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고센이라는 곳이 정말 적합한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이 적합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이것이 합당한 선택인가? 그게 기준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센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은 좀 더 편한 곳, 좀 더 좋은 곳, 좀 더 비싼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어디가 적합한가? 이걸로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기준이 되죠. 이게 돈 버는 일인가?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나? 돈 되는 일인가? 또 나를 더 편하게 하는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한가? 저렇게 하는 게 편한가? 어떻게 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적합한 것인가? 이게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이루는 길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적절한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사실은 결정하고 나서도 또 마음이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결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 앞에 섰을 때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야곱이지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지만 야곱과 같은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더 예배에 관심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저 아무 때나 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요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끄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방의 나이 많은 노인인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이스라엘 저기 말하자면 변방에 목축하는 노인네가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인 애굽 왕에게 가서 복을 비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 놀라서 견제할 정도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들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한 이 야곱 가정의 여러 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에 이르기까지 결국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앞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르고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루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선택하며 결정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 예배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광야 같은 길이 펼쳐질 때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그 어디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서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고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점점 지쳐가고 또 경제적인 곤고함과 심리적 압박으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은혜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